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디서 주로 계셨냐면 광야, 빈들. 그리고 그가 태어나실 때는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요. 그것도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 누가복음으로 누가가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 이제 사관의 마구간, 그래서 소가 있는 외양간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곳에, 또 말 구유에, 소 구유죠.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혹시 오늘 제목이 뭔지 알고 계세요? 예? 영적 문둥병. 문둥병은 뭐냐면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 살을 칼로 고름을 빼려고 칼로 긁어도 감각이 없는 거죠. 영적 문둥병 꼭 기억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 시절도 그게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어느 한 부분도 예수님이 관련되지 않은 말씀이 없다 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제가 지난번에 변화산 기도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내가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건 사단이 하는 말이다. 사단은 이걸 먹는 날에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가 어떤 의미냐면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게 만든, 간사하게 만든 사단, 뱀, 마귀, 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그게 용과 싸우려 하더라. 그 용이 쫓겨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 용을 잡습니다. 용을 잡으니 옅뱀이에요. 여기서 옅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간교하게 만든, 지혜롭게 만든 뱀을 얘기하는 거죠. 잡으니 옅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그 꿰는 사단의 세력들을 무적인이 넣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한 이 찬양, 복음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 양과 뛰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계가 어디냐? 왜? 무정행의 어둠의 세력을 다 넣어버렸으니까. 꿰는 자가 없는 것이요, 미혹하는 자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요, 너가 시편 90편이 있는 모세의 말대로 한다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세월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랐다. 그러면 남은 인생 우리는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딱 볼 줄 알거든요. 용합니다. 용해요. 인생의 반환점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하죠. 제가 잘 용하게 봤죠. 네. 인생의 전환점을 봤어요. 어쩌면 결승점, 이 육체 짐진 것 같은 장막을 벗을 날이 작게는 10년, 앞으로 나온 게 20년, 섭섭하면 30년, 이 정도 남았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은 이렇게 누려야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80세, 90세 날 불러오거든 못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저주가 덮여는 이 땅보다 그들이 무족행, 음부, 불못의 그 나라보단 여기가 나.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천년왕국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살 생각하면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기만 하면 땡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국을 꿈꾸고 사는 우리들 아닐까요? 아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영적 문둥병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목배임을 당할 이제 떠날 기약을 믿음의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갈 때를 압니다. 감각적으로 알고요. 그래서 자기를 인생을 정리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요. 그럴 때 세례요한 제자들이 선생님이 옥에 갇혔는데 아니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아니 선생님이 세례를 주던 자가 요단강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50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얘기해요. 4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1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5절에 당신님이 50입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 흐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가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자색 옷을 입은 자냐? 그들은 궁궐에 있다. 그럼 바람이 흩날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아니지. 그럼 왜 나가서 광야에? 유대 광야에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하러 갔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를 보러 나가느냐? 아니지. 자색 옷을 입으러 나가? 아니지. 왕궁에 있지 그들은. 선자를 보러 나갔더냐? 옳도다. 선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러면 사실은 비유가 두 아이가 장터에 앉아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게 애국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더라. 가슴 친다는 얘기를 좀 어디서 반뜩 들리는 게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나는 이래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내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가는 불이 토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목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면 가슴을 치는 나는 죄인이라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마지막 때를 가기 때문에 힘겨운 거죠.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에 70년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뭐 교단 그러면 하여간 그 동네에 있는 믿는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다 왔어.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700명 정도 있을 때에도 부흥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도 안 와. 700명이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 이게 오면 하겠죠. 근데 3분의 1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특세.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는 저희가 특세 한다니까 아니 새가 무슨 새 이름이 특세가 있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 새벽 부흥회의 약자가 특세죠. 특별 기도의 특기 뭐 이렇게 해서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가요 94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1988년 올림픽 할 즈음에
중국에서 초청장이 있어야 중국을 다닐 때 시절입니다. 그렇게 다니셨어요. 혼자 한자 세대를 31년생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는 꽤 되셨어요. 50년 안주하시고 70세에 은퇴하고 5년간 중국 훈춘에 가서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하시다가 7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중국을 갔다 오기만 하면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중국 얘기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중국 얘기를 갔다 오시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89년부터 다니시다가 제가 한 5년 정도 있다 94년도에 부천 소사 삼동에서 한신 아파트 앞에 거기서 목회할 때인데 너도 한번 같이 가자. 그때 정교사 시절인데 배낭을 메고 한번 천진까지 가는 인천항에서 천진까지 가는 배를 타고 36시간 가고 거기서 빵차를 타고 다마스 같은 거예요. 그걸 타고 24시간 운전자 둘이 서로 쉽지도 않고 심양 소가툰이라고 하는 조선족 마을에 간 게 처음입니다. 배 타고. 그러니까 36시간 배 타고 24시간 빵차 타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때 3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 그게 첫 선교지에 나간 첫 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5년간 중국을 한 150번 정도 길림 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동안요 작은 성 한 번, 천안문 한 번, 백두산 한 번 거의 10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김포 그냥 나중에 김포 노선이 생겨서 김포 오시면 길림 버스 기차 타고 이게 제가 그렇게 다녔던 거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 배 타고 그렇게 갔을 때 한 달 정도 이상 있었어요. 중국에. 그때는 항공 노선이 상해에서 김포까지밖에 없는 노선 그런 노선이에요. 인천공항은 물론 없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해에서 2시간 반 정도 탔던 기억이 나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김포공항 오는 2시간 동안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길림 쪽을 누비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야 지금 말씀드린 조선족 처속교회들이 많은데 목사 전도사 지금 같이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해서 그래서 아버님 얼굴도 못 보고 우리는 돌아오고 아버님은 더 계셨어요. 중국에. 비행기 타고 2시간 동안 오는 동안에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요? 한국교회가 그때만 해도 94년도인데 지금부터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30년은 아니지만 28년 정도 전이에요. 29년 정도. 그 정도 됐으면 한국교회가 그래도 개척교회 하면 그래도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만 50년 동안 하는 동안에 3가지 조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문 닫은 교회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가 광진 그리고 대전에서 꽤 초등학교를 다 졸업할 정도로 국민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수도권을 거의 그래서 저는 학교로 다니는 거리가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반 이렇게 됐어요. 신현동에 있을 때는 95번, 25번을 타고 종로가까지 오면 종로가에서 13번 타면 의정부까지 종점, 종점에서 종점, 종점에서 종점. 그래서 경민중학교를 또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전학을 엄청 다녔어요. 전학이 잘 안 됐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김포 상해 그 비행기 처음 중국 갔을 때 많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 중국에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처속교회들을 가면서 3일씩 일정을 잡아가지고요. 처음에 테스트 하더라고.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단 사설을 떨고 다니지 않은지. 그래서 한번 그날 금요일날 신양에서 길림 매화골을 지나서 바로 다음 역이 유화역인데 우리 경기도만 해요. 유화현이지만 우리는 말하면 면읍 정도 되는 데인데 경기도만 해요. 크기가. 유화에 가서 금요일날 오후에 도착했는데 그 중심교회가 있어요. 처속교회만. 그랬더니 오늘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설교를 듣고 회의를 하더니 바로 주일부터 중심교회 부흥회를 해달래요.
제가 35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구원파가 이장님 또 뭐 하방이기 뭐 이런 작것들이 이제 여기서 10월 28일 그 1990년 10월 18일 이제 뻥 나고 그게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구원파 강가정 그런 하방인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의 영이고 어둠의 영이라는 것을 처속교에 막아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가는 데마다 처속교회가 요 반만한 데도 있고 또 요만한 데도 있고 20개가 있어요. 요가 현에만 조선족 교회가 거의 반 이상은 다녔어요. 한 달 넘게.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있는 동안에 깡치, 누룽지에 설탕가루 해서 음식이 안 맞더라고. 거기가 경기도 사람이 일제시대에 피난 와서 정착한 경기도 사람이 줄이 있어. 그게 경기툰이에요. 툰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음식이 안 맞아. 샹차이 뭐 그거 있잖아요. 상추에 뭐 이렇게 쑥갓처럼 생긴 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 누린내가 나가지고. 지금은 먹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누룽지 좋아한다고. 한국에는 가마솥이 없어서 그 시절에 다 압력밥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설탕가루 막 뿌려주면 된다고. 그걸 먹고 허리끈을 질끈질끈 줄여가면서 그렇게 한 달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진 거죠. 한 2-3간 정도 줄일 정도로. 그 상해에서 김포까지 오는 동안에 그 여정 동안에 왜 거기는 인산이에요. 준비 찬송을 하요. 지금 아까 찬송이 30분 정도 하는데도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는 2시간 해요. 10시에 오전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근데 8시부터 와가지고 찬양하고 경운기 타고 달구지 타고 그 당시만 해도 1력거가 있었어요. 신약이 전 도로가 1력거가 있었어요. 1원이면 한 우리로 말하면 1km 정도는 1력거, 1원이면 타고 다녔던 시절이에요. 제 30 중반에 전도사에 단독 목회했어요. 그때 개척교회에서 부천 소사동에서 밤교동, 소사동, 가자동 제가 움직인 데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개척할 때 30대 중반에. 가자동은 여기고 서부, 그리고 밤교동은 문학경장 옆에 거르고 소사 3동 마지막 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개척교회하는 동안 이제 다닌 곳이죠.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에서 떠나는 것 같다. 94년도의 느낌이. 35을 먹은 전도사가 느낀 한 달간 중국 조선족 교회를 누비면서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가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중국 교회는 찬양도 그리고 다 교통편도 좋은데 여러분 저 밑에 운남성이라고 있어요. 베트남 옆에. 그 운남성에 거기는요 예배드리러 한번 오려고 하면 8시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요. 3,000m 고지에 있거든요. 묘적, 막 이적, 그 55개 소수는 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목회자의 어린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이가봇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엘리제사장 이게 사무엘상 1장 2장 쭉 보면 1장은 사무엘 그 상에서 사무엘이 낳기까지의 배경을 한나와 또 다른 남편의 아내인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남편이 들렀다만 오면 애가 털썩털썩 나는데 한나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하고 비통하고 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분인나는 남편이 들어가는 횟수가 한나가 얼마나요? 라헬하고 레아하고 비슷한 거죠. 라헬하고 야곱이 떨붙어 있는데 애기는 이쪽으로 안 나. 근데 레아에 어떻게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덜커덕 얘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이게 이 투기라는 거 암투랑 이게요 엄청 이게 쉽지 않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저는 이런 마음을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사역자는 기도의 자리로 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나가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아들 안 줘? 포도주를 먹은 것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얼마나 해야 그렇게 모습이 엘리제 세상이 야, 술 먹고 오면 안 돼. 이럴 정도로 한나는 목숨을 건 기도였지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야, 너 왜 승진하는 거야? 아, 저는 이게 아들도 안 주고 저 분나 저면 들어갔다만 오면 그냥 애가 생기는데 덜컥덜컥 생기는데 아, 이거 지금 이거 하냐? 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영적 문둥병자가 성경을 볼 때 누구가 아니라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살을 째져 살을 칼로 베어도 아픔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야, 나도 너보다 더 내 마음이 비통하고 아파. 하나님이 뭐가 아파? 너네 애가 없어서 아프냐? 나는 내 말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 아프다.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의 기도가 바뀌어졌죠. 그럼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하나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런 기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왜 그렇게 아이가 젖된 후에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성전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뒤에서 어머니는 기도했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 엘리제 세상이 2장과 3장을 넘어가면서 2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늘로 높이기도 하시고 진토에 버리기도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았던 자가 아이를 5이나 낳았다고 이제 거기 또 써있죠. 근데 3장이 또 중요해요. 1절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 이 상이 잘 보이지 아니하던 때에 하루는 그 밤에 이제 그렇게 앞에 얘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분단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분간을 못해.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모두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33세를 사시는 동안에 어려서 태어날 때는 마곡간 왜? 있을 곳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있을 곳이 없다는 건 우리가 딱 볼 때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반에 빈방이 없구나. 그래서 옛날 연극할 때 70, 80년대 제가 학생 때에 연극 제목에 빈방 있어요? 이런 연극도 했어요. 그 70, 8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갈 때 아버님 목회할 때 그때 학생회 문화개방 막 그랬잖아요. 그때 빈방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이제 목사가 되고 깊이 성경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라도 통달한다고 고린도교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면 알게 된 거야. 또 예수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따로는 어떤 자가 재산을 좀 형하고 나누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기억나시나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 할 곳이 없어요? 머리를 곳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빛의 나라고 에덴 동산 밖을 어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에덴 동산 밖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세상을 불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농사질 때 뿌리지 아니하는 그런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것은 씨는 관리를 해줘야 되고 잡초는 그냥 놔둬도 그거를 주관하는 자가 없어도 잘 자랍니다. 그럼 이 세상이 뭐하냐?
저주가 덮여 있다는 것을 농사 짓는 분들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비만 한 번 하고 밭이 넓으면요. 아까 목사님 재초기로 그 몇천 평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뒤돌아보면 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또 풀이 배분하면 또 매야 돼요. 이 농사가 보통 노동을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알면서 뭐를 확인하냐면 이 땅은 뭐가 덮인 곳이라고요? 저주가 덮여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 저주가 덮여있는 땅,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은 의의 나라, 바깥은 불의의 나라.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망의 나라. 그렇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다. 빌립보서 2장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곧 사람과 같이 낮아졌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0절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늘 보좌라는 것을 거기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빛의 나라지요. 거기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생명의 나라지요. 거기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의 나라지요.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사람같이 내려온 이 땅에 와봤더니 죄와 사망이 덮여 있어. 어둠의 나라야. 저주가 덮여 있어. 그럼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사방에 있을 곳이 없다.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이제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바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동일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태어날 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바뀌었나요? 불의 나라가 의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로,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생명이 주관하는 나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 문둥병. 문둥이가 뭐예요? 감각이 없는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흠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날 것으로 먹고 우리가 육회 좋아하시잖아요. 뷔페집에 가면 육회를 한 접시 떠다가 드시는 분도 있고 저도 육회 좋아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걸 먼저 자기네가 홈리와 비너스가 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해.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뺏겼다는 소리를 엘리가 문턱에 앉아서 이런 걸상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여호와의 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전사였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일어나려다가 퍽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는 비둔한 연고이니라. 그리고 그 즈음에 홈리와 비나스 두 며느리 중에 하나가 산 끝에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다고요?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진 않았나요? 잔치라는 거 보면 우리들만의 작중조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설복당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내 걸 구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너는 그걸 구하고 있니? 아멘.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런 감각이 엘리에게는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고 3장 1절에 분명히 첫째 줄이 써있어.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얘기가 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럼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요? 안 그래요. 제가 처음 중국 땅을 가면 1994년 그 여름 상해에서 신양에서 기차 타고 상해까지 가는 동안 28시간 걸려요. 밤새 다닙니다. 찐득한에서. 옥수수 밥밖에 없어요. 이 땅이 넓긴 넓구나. 마음이 어린 전도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서울 공무를 다니고 교련복을 입고, 교련복 아시죠? 원룸 들어간 거 그걸 입고, 또 하복은, 저희 하복은 흰색에 밑에가 약간 회색 비슷한, 쑥색은 아니고 회색 비슷한 거였어요. 명찰 자주배 있어가지고 서울 공무. 그때 아버지가 신현동에서 율도라는 데 아는지 모르지만, 율도 경인에너지 앞에 성남동 신현동 사이에, 거기서 지금 한신교회입니다. 거기서 개척을 하셨어요. 저는 2시간, 그 당시에 30몇 번인가 41번인가 뭘 타가지고 동인천에 내려서, 동인천에서 대방역에 내려서, 대방역에서 공군부고 해공문을 지나가지고 성남고등학교 옆에 있는 서울공까지 통화하는데 6시에 출발해도 8시 지각할 때가 많았어요. 억울하죠. 6시에 나오는데 지각을 한다니까요. 그때 서울공고 옷을 입고 아버님 이혼 정도의 공감에 개척했어요. 개척할 때에 제가 여러분, 저희 형제가 6남매지만 형하고 누님은 이미 간호조무사, 그리고 양장점 시다로 이미 개척교회만 하니까, 우리 누이 형님은 가정에서 상관, 저하고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생활하는 김학은 선교사만 아버지 밑에 주는 있었고, 나머지는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었어요. 그때 성공고 교복을 입고 맴 소리가 넘겨가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이런 찬양을 그 당시에 부르면서 할 때예요. 그때 아버님 개척할 때 몇 년이 아니라 한 2, 3년 지나니까 30년, 40년 되더라고요. 옆에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얼마나 찐통인지. 근데 주일학교는요, 내가 서울공고 다니면서 학생인 신분에 주교사입니다. 제가 다 계획을, 학교 가면 서울공고 가면 시간에 저는 여름성경학교 순서 짜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때 200명 정도 모여요. 이게 한국교회 부흥기예요. 어른 숫자는 적어도 아이들은 속된 말로 십제가만 천막교회든 삼각교회든 꽂아놓으면 이런데 꽉 찹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는 역삼각형이죠. 저희 교회만 해도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 돼요. 아이가 없어요. 저희 주일학교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4명 와서, 제가 어른 예배 끝나고 차원인 다시 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안 되겠다. 담임 목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른 예배 먼저 데리고 아이들을 내가 다시 데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여 이가보십니다. 제가 한 절을 더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 아시니까. 사사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14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죠. 삭도를 대지 말라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상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나신인의 지켜야 될 법이었어요. 어쨌든 그 수많은 삼손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읽어드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사기, 제가 그 읽을 때 들으세요. 사사기 16장 20절 잘 들으세요. 드릴라가 그 전에 14장 19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지로 돌아왔다. 그리고 15장 14절에도 삼손이 레인에게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지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해. 머리에 있는 상징이라니까요. 16장 28절 삼손이 20절
16장 20절인데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이제 머리에 삭도를 밀었어요. 마지막 그 드릴라가 아주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안 살아가지 자기 세 번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 진설을 통한 줄 알고 그래서 머리 삭도를 깊이 잠들게 해서 깎아버리죠. 머리를.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이제 삼손이 이제 힘이 없다. 이럴 때에 16절 20절에 이런 게 있죠.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시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 중에요. 떨치리라. 내가 가서 또 한 번 또 블레셋 그놈 날 잡으러 왔다고 내가 떨치리라 힘을 하는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되 고전이죠. 11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니까 힘을 떨쳤다는 얘기인데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 혹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떠난 줄 모르고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 모르고 여전히 내가 가서 힘을 떨치리라.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현자맷돌을 돌리는 다곤신전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 몰랐더라. 그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에 큰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손양원 주기철 유명하죠.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세상 사람 말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나사로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주에도 부자가 포로에 연락할 때 개와 함께 지내는 흔대를 앓고 있는 나사로가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게 맞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여기는 저주의 나라, 어둠의 나라, 불의의 나라. 그럼 여기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철장 권세를 갖고 와서 다 때려 부신다. 하늘은 종이 주처럼 마르고 땅은 체질이 녹아진다. 나도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계속 쓴물을 숭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입을 벌려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물을 통하니까 3분의 1이 다 쓸려가는 거예요. 숭물 이거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게 경배만 하면 이 5천을 내게 주겠다. 이건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고 뱀의 말이었고 사람의 말이었고 시험하는 자의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양으로 됐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이 정도 역사를 이루면 교회에 대박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움.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앉은 뱅이가 있어요. 그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차예요. 앉은 뱅이는 걸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지나갈 때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을 하죠. 동전,
한 입만 주세요. 그게 정확한 사실인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구하는 거 금강은 내게 없지만, 그러니까 금강을 구한 거죠. 네가 구하는 거 금강은 없어. 금강은 없어.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뭐 그런 찬양도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에서는 쓸지라도 속에서는 단 그걸 성도들에게 토해내야 됩니다. 쓴 거는 다 약이잖아요. 꼬들빼기, 쓴다기, 민들레. 심지어 약국에서 주는 약도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줄 아니? 자기 위를 긁어주는 스승을 찾아 우리는 쓴물을 토하는,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나는 너를 모르는데. 근데 주일날 한번 올라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버님 목회. 제가 태어날 때는 중국 청원군 현도면 현도 성결교회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육남마인 5번째.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군대 생활 30개월 했는데 현역 생활. 저는 제가 평생에 주일을 군 안에서 한 번인가요? 저는 군 대대가 일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군대에서 교회를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억울하잖아요. 죽기까지 단풍교육 다니고 요즘에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골프 치러 다니고 진로상으로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근데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그런 거 골프 한 번 내가 필드에 나가본 적도 없고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성도 700명 있을 때 골프채로 사주라고 성도들이 그러는데 나는 거부했어요. 근데 골프를 안 친다고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는 날 오잖아요. 우리 반드시. 나 기막혀 너무 몰라. 상처받아. 억울해.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슬피우며. 한 달한테 받았잖아. 문 밖에서. 주인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돌이킬 수 있거든. 하나님이 떠난 영광. 혹시 한국교회 난 그것 때문에 서른 다섯 살 그렇게 울었다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2, 3년, 4, 5년 전에 잘 불렀던 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소망 나 세상 소망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지금 목사으로 했어요. 했잖아요. 나 주일 한 번 안 하겠잖아요. 11조 안 떼먹었잖아. 하나님 아시잖아. 이거 왜 그래요? 그런데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건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회 성공이라는 거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성공도 오실 필요 없어요. 다만 한 명 데리고도 엘리야는 엘리사 하나. 성경에 보니까 지금처럼 한국 대형교회처럼 떼거지로 있었던 선지자 한 명도 없고, 지금 그 사도들도 떼거지로 하라고 한 적 없고, 예수님도 남자 있으면 5,000명인데 그때 한적한 곳으로 떠나더라고. 왜? 말씀 전해놓으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드릴까?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인간들이 살인 못쓰님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이런 말이요 승리입니다. 쓴물을 토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말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할 걸 이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주가 덮여있는 제가 국민학교 대전 신흥동에 있을 때에 6살, 7살 정도 됐을 때에 수박꼭질 하다가 그 당시에 농동이 파놓고 호박이나 뭐 이런 걸 심으려고 인분을 이렇게 살짝 해놓고 흙을 덮어놔요. 근데 제가 키도 작은데 수박꼭질 하다가 거기 이게 좀 이렇게 묘짜리보다 좀 큰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거기 숨는다고 그게 퐁당 빠졌는데 그 어린 발목 정도 이게 복숭아 씨 있는 데만큼 똥통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못 나오면 엄마가 이제 찾다가 애들이 저기 빠졌대요. 그러면 와가지고 거기서 시킵니까? 끌어내서 시킵니까? 거기서 사탕 주고 과자 주고 배고프다고 한 끼 굶었다고 거기서 밥 차려줍니까? 끄집어내서 씻어주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저녁 시간이라 헷갈리시죠? 우리 주님은 구원자예요. 왜? 죄와 사망과 어둠, 사망이 덮여있는 이 땅에 자기 백성 찾으러 와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는 그 고통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빼내가는 게 구원 아니에요? 애굽에서 빼낸 게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럼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빼내가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이 믿음 너 선물로 왜 주는지 아냐? 이 믿음 선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기독교 성도들은요, 코로나19 때 문 닫아버리고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시잖아요. 그럼 선물을 받았다면 왜 믿음을 선물로 주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 걸어서 왔다니 그럴 때 밤에 풍랑이 일고 물이 배에 들어와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꾸짖잖아요. 믿음 없음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믿음 없음을 꾸짖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왜 준 줄 아세요? 이 험한 저주가 덮여있는 악인이 불의가 흥왕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심령이 상했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심령을 상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에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이요. 아멘. 아멘 아니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길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난번에 변호사에서 말씀드릴 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넓은 문 찾고 있고 늘 성경과 다른 기독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뜨뜻한 잠자리가 좋고요. 긴 많은 차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꾸진 않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리던 신이 그를 떠났다는 것을 가장 사위면서 어린 골리앗이 때려잡을 때부터 왕궁에 살면서 왕의 밥상에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사울왕을 통하여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 마지막 지금 하고 끝낼 거예요. 시편 51편에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시편 51편을 가로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가로닫고 무슨 상황이 어떤 줄 알지요? 다윗은 뭐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의 비참함, 최후의 말로를 받거든요. 그리고 항상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교육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지 나에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면 안 되지. 그래서 찬양을 하고 제가 마칠게요.
시편 52편 그 장에 다윗이 부른 노래가 이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이 아니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요 대목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직한 영을 달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세요. 바세바를 범한 후 그 시편 51편에 나를 주님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왜? 사울왕이 주의 성신이 거둬서 비참한 것을 봤거든. 신접한 여인과 함께하고 그렇게 변한 걸 알거든요.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울며 따라오는 주의 말씀을 드렸던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등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오지 마. 그래서 고난중간에 주님 때문에 울면 안 돼요. 오늘 찬양할 때 사나 죽으나 특송 해주셨는데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오지 말라니까. 나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 죄와 사망 가운데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너희가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뭐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안에 골로새 13장 5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귀한 집회,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뭔가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이 날을 기점으로 점검하는 거지요. 찬양 점검하잖아요. 먼 길 떠날 때 오셔액은 충분한지, 엔진 오일 가는 적은 많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얼마큼 남아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처럼 먼 길 떠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지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변화산에서 잘 가고 있습니까?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오늘 이 집회 천국 잔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떠나가고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고 막 이랬던 분위기를 아세요? 그래서 빈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야 할 줄 12살 때 그렇게 어머니가 찾았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야 할 줄 어머니는 몰랐어요. 그랬던 주님은 성전에 보시고 누가복음 19장에 성전을 보시고 우시었다. 왜? 왕따기 제 새끼를 얘기하면서 돌아라 돌 위에 견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거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그러니 그 강도의 불일과 같은 성전을 볼 때 주님의 주인이 거기지만 강도가 들어 앉아 있으니까 주님은 빈들 광야에서 마구간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 주님이 어디고 교회 와보니까 주님이 계실 곳이 아니었다면 어떡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성전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하자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 천국 입성할 때까지 잘하고 있는 한번 점검하자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천주교처럼 너무 멀리 가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천주교는 너무 멀리 아니 혼합종교가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불교하고 친하잖아요. 쟤들이 불교 신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종교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우리의 모습도 거의 1517년 종교개혁 당시의 그 모습과 아니 더 심하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더 방불하게 루트가 있다면 개혁자들이 있다면 다시 개혁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의 텍스트입니다. 주님 말씀이 텍스트인 거죠. 머리 들 곳이 없는 내 주인이라면 내가 주님 오셨다면 나도 머리 들 곳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곳저곳 다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깃들을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는 건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니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죄송합니다. 너무 무겁게 드려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쯤 주님 앞에 누구 생각하지 말고 나와 주님과의 단둘이 내가 잘 가고 있어요 아버지.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 한번 점검해 주셔야 돼요. 선녀는 됐다잖아요. 귀신은 쫓아다잖아요. 권능등에 했잖아요. 근데 주님 모른대잖아요. 11절에 떼잖아요. 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했대잖아요. 근데 의롭다함을 못 받고 가잖아요. 그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럼 오늘 우리도 종교 놀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너는 잘 가느냐 아니에요. 저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를 점검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남은 집회 응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집회 내가 뒤에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집회 통하여 우리 복된 교회가 정말 복된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내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